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 또한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서 이러니 이렇다라는 내용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자라고 또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12 제자를 거느리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 또 그의 소문을 들은 주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추대될 정도로 또 그분이 반드시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정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심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또 질시의 그런 표정으로 과연 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같이 동반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내용,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죄로 그렇게 그들은 판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11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한번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위에 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2000년 뒤에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날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고 나도 신비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적인 어떤 월등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싶은 욕망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자로서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탐으로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3일 만에 비록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으셨으나 주님 스스로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주했다라는 사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의 바램을 저버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이제 해방시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것을 10분 발휘하셔서 자신들을 이 모든 세계에서 우뚝 선 민족으로서 또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있을 그런 공신으로서의 기대를 다 저버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의 죽음으로 갚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죄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